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제가 봉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에 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하기 전에도 한번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손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이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계시죠. 자동차도 가지고 계시고 집도 가지고 계시고 옷도 가지고 계시고 안경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특별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그렇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참 좋습니다. 가게를 잘 운영하는 분들 보면 커스터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은 자기를 인정한다, 자기를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도 조심스럽게 부르려고 하고 잘 부르려고 하죠. 이름 가지고 농담처럼 만들고 흉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성탄절을 지나면서 많은 이름을 기억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우선은 카드를 보내려고 하면 이름을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던 사람은 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하는 적도 때때로 있답니다. 파티를 준비하고 초청을 해야 할 때도 이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를 지나면서 많은 이름을 기억하게 되지만 그러나 정말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분이 취하였던 이름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던가요? 첫 번째로 생각할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오늘 이곳에 기록된 임마누엘,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라 그런 글이 아니라 번역을 해주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BC, Before the Christ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700년쯤에 이스라엘에 정확히 말하면 남쪽 나라 유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유다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던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겨우 지켰는데 정말 많은 군인들이 전사를 했고요.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군다나도 불안한 것은 공격이 이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소식을 들었던 왕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사야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얼마나 그렇죠?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라는 우리말 표현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shaken by the wind, 바람에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렸다는 거죠. 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뭔가 잘못한 게 없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멈추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하스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큰 나라처럼 보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청합니다. 답답한 일이죠. 그런 답답하고 불경한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 권면하신 말씀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모두 다 아람의 왕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에 타버린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죠.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나한테 구하면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거절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절한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아하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하나님께 내가 무슨 징조를 구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었죠. 아하스가 말합니다.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패역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왕과 백성들이 타락하고 패역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라도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패역한 왕은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떤 곳을 보아도 우상 숭배를 하였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리라고 하면 버려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죄악에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번영의 일로에 있었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역사적 한 귀퉁이에서라도 흘려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로마가 다 다스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를 놓았죠. 가는 곳곳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영토는 확장되고 도로가 건설되고 상업은 발달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은 여자들이 남편과 아들을 잃어야 했던 시절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도시마다 사람을 죽이는 놀이인 검투 경기가 열렸습니다. 신전마다 몸 파는 여인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신전마다 수천 명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요즘도 그런 일들은 보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도시들마다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치를 잘못해서입니까? 아니었어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속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냐 태어나지 않으셨냐 신학적으로 논쟁이 참 많습니다. 정확한 거를 좋아하니까 딱 예수님의 출생 증명서라도 들이대야 12월 25일이 맞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날이 정확히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나 역사상 하나님이 오신 어떤 날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날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12월 25일로 정해서 예배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그날을 주님이 오신 날로 기억해 예배하는 것 잘못된 일 아닙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구는 회전을 하지요. 자기 스스로가 돌기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며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비뚤어지게 각도를 가지고 돌기 때문에 겨울의 길이도 좀 다르고 여름의 길이도 좀 다르잖아요. 낮과 밤의 길이들이 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밤이 가장 긴 날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동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밤이 기니까 긴 밤 그냥 지내기가 심심해서 먹는 게 있어요. 팥죽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지 팥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긴 시간, 동지라고 하는 밤이 가장 긴 시간 며칠인지는 아십니까? 12월 22일입니다. 밤이 가장 긴 날을 지나 주님이 오신 것.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깜깜했답니다. 빛이라고 한 점 찾을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저미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는 사람 도와줘 보신 일 있어요? 그렇게 도와주면 감사하다는 이야기 당연히 못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후에 철이 들면 성숙해지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를 압니다. 2000년 전에는 몰라서도 지금 우리는 알지요. 그 뻔뻔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 오신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어도 지금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래서 복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징조라고 했죠.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징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라는 것, 사인이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실 징조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징조입니다. 구름을 보면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런 오늘같이 좀 흐린 날 한국에서 이런 크리스마스를 맞았다고 하면 눈이라도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그런 눈은 안 오죠. 그래서 오늘은 눈을 더 크게 떠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온 눈이 없으면 몸에 달린 눈이라도 좀 크게 떠야지요. 그렇죠? 예,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바람이 불면 춥겠구나 생각도 하지요. 그게 징조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렇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님이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비로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배가 고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이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저주로 병이 든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죠.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자격이 없지만 받을 복을 말하는 것이죠. 종종 선교지를 방문하면 지나치게 제가 왔다는 것에 대해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주 작은 동네, 동남아시아의 아주 작은 어촌에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 이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막 귀하게 보는 거예요. 저를 왜 귀하게 볼까요? 키가 커서요? 잘생겨서요? 좋은 옷을 입고 가서요? 아니, 잘생겨서요?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그분들이 저에 대해 정말 감격스러워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요,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혹시 꿈에 런가 있을까 싶지 않은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에서 어떻게 아프리카에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곳에 그저 바나나 천지로 바나나를 튀겨서 먹고 구워서 먹고 짓이겨서 먹고 온갖 상에 올라가 있는 건 바나나밖에 없는 나라에 어떻게 하다 이런 분이 오셨을까요? 그러고 저한테 고마워해요. 맞아요. 미국은 훨씬 부유하게 삽니다. 제가 사는 곳, 제 환경, 그곳과 비교하면 상대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보고 싶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와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더라고요. 주님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세상과 하늘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세상이 천국의 비교가 된다고 하면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아프리카 세네갈쯤 될까요? 그런 형편없는 세상에 우리 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가보셨나요? 지금이야 건축물을 세워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이런 거 세워놨지만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는 바람 불면 건불 날리는 모래바람 흩어지는 초라한 땅입니다. 이름도 떨치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었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그 사람들을 부모로 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십니다. 얼마나 황송스러운 축복입니까? 이 놀랍고 이 고마운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이름, 그게 임마누엘이죠. 우리의 온갖 허물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 일컬음을 불리워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울려질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함께 하시마 구구절절히 약속하시죠. 함께할 자격이 없는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인지를 아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그게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주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21절의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육체적인 의미의 아들은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육체적으로 낳으셨겠어요? 그러지 않았죠.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한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장자,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몸으로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심으로 그가 가지셨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생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다 쓰셨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해 살리시는 것, 하나님의 뜻,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것,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떡 한 덩이 자기를 위해 만드시지 않으셨던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 있었어요. 온통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할머니 되신 분들이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서 때때로 웁니다.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참 교회 안에 많아요. 전화의 배경사진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 사실은 사랑하던 밑에 두려운 아내이기도 하죠. 그 전화에 엉뚱한 여배우 사진이라도 실리면 전쟁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기에 아내의 얼굴을 담고 다녀야죠. 집사님 사진기에 혹시 신집사님이 담겨져 있습니까? 옛날입니다. 봐요. 벌써 지웠다고요. 그럼 지금은 누구를 담고 다니시나요? 손자입니다. 정확하잖아요. 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두려운 아내의 모습을 자신 있게 지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손자와 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염을 떠는지 몰라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다가도요, 아무리 재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집을 방문하면 다 팽개치고 할아버지 그러고 달려옵니다. 할머니 그러고 안깁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 아이의 모든 관심이 할아버지는 나한테 있습니다. 할머니는 나한테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좋습니까? 어디서도 눈을 떼실 수 없는, 심지어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좀 전해주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가서에 기록된 주님의 절절한 심정 아닌가요? 그렇게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에겐 살고 죽는 게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시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려운 것인지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적도 있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에 보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의 마침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성탄절이 되면 베들레헴의 구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면 성탄절 불과 이틀 전이잖아요. 근데 송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계속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몰라요. 맞아요. 주님의 태어나심은 태어나실 때부터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방법이 여러분과 제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 온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을 주시는 그것에만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에 베들레헴의 마국간만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도 함께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제게 직업을 주셨어요. 맞죠? 직업 주셨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으니까요. 당연합니다. 그러셨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진짜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큰 선물을 받은 날, 오늘입니다. 예수님을 받은 날이죠.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받은 날. 우리 같은 게 뭐라고? 너하고 같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세상에 와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는 날입니다. 평생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허물을 다 씻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세상에서 받았던 첫 번째 장소 베들레헴의 말구유,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글로 적을 수가 없어 요한이 자기 세대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값진 것으로 다 소개를 해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그 하늘나라 비우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먼지밖에 일지 않은 내 마음에 나는 거기가 좋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황공스러운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성탄절에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늘 받은 은혜가 감사하지만 벌컥벌컥 화내고 세상 좋아하고 슬쩍슬쩍 죄짓고 이거 말도 아닌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도 난 네 죄를 씻는다. 그렇게 주님은 예수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 받은 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오심이 이런 두 가지 이름 속에 담겨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실 주님, 그 주님 섬기며 나도 주님 사랑하며 나도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